10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4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584장입니다.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중에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고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멸하시는 것 곧 그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든든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봉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니라.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이 한계 곧 네 것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실 때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송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왜 이 땅에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는 그들을 때에 따라서 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아멘. 1절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내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는 자들의 마음 심령을 부추긴단 말이죠. 그리고 와서 그들을 키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키질하는 거 아시나요? 옛날 얼마 전만 한 30년 전만 해도요, 농가에서 가을이 되면 그 곡식을 털고 나서 그것을 도리깨로 털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키질을 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냅니다. 그런데 마치 그들을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키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겨는 아십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겨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방아를 찌면 왕겨가 벗겨집니다. 벼의 맨 껍데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곡이 나오는데 그 알맹이 쌀 아래 껍질을 살짝 벗깁니다. 그걸 벗기지 않는 것도 있죠. 현미라고 합니다. 그걸 벗기면 이제 백미가 되는데 그걸 등겨라고 그러죠. 현미를 백미로 만들면 거기에 있는 그걸 등겨라고 말하고 아주 가는 겨입니다. 그런데 키질을 하면 왕겨 등겨가 걸러집니다. 그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키질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악한 자들, 바벨론을 위해서 키질을 해서 알곡을 모으고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때 사용하시죠? 악한 자를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는 징계용 회초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면 버리게 되는데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지 말며 4절에 보면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남녀노소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족속들이 와서 바벨론을 멸하는데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통한 자들이 거리에 있으며, 이 관통이라고 하는 것은 창으로 찔려서 몸이 뚫어진 관통한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있다는 거죠. 빈느하스가 바알보올에 참여했던 자들을 창으로 찔러 멸하는 걸 보죠. 그걸 가리킵니다. 그런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은 쓸 때 쓰고 나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되어서 불구덩이에 던져지든지 관통상을 입든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죠. 6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이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아시죠? 하나님, 이 악한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다. 내가 그들을 징계하리라. 저 갈대아인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백성이 그들보다는 좀 덜 악하지 않습니까?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좀 더 선한 자들을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악한 자들을 들어서 심판을 했으니까 성경에 보면 그 중에 심판받는 재판받는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의의 사람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선한 자들이, 옳은 자들이, 정말 정의로운 자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했다면 그들이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더 악한 자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연단하고 난 다음에는 구원하겠다는, 저들을 통해서 연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멸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의로운 피해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맡겨서 벌받은 이유는 유다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지요. 억울한 일 당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옳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한데, 내가 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는데, 더 선하게 대우했는데, 그런데 나에게 억울하게 만든 거예요. 그거 억울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무 소리 말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밤에나 낮에나 지키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시행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11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을 들어서 악인을 치시는 겁니다. 메데 파사,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혹시 아십니까? 파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파사가 연합군이 돼서 바벨론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12절에 보면 맨 끝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신다. 1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하나님은 목숨을 두고 맹세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고 뜻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대신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하시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떼같이 몰려와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이 한계에 곧 내 것이 왔도다.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애굽에 나일강이 있다면 바벨론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요. 강가로 아주 기막힌 산업이 융숭해서 거기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왔다는 거죠. 악한 자의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 불공평하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 보기에는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한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가는 회복하실 것이고 징계 중에도 은혜가 있으며, 그리고 악한 자는 악한 자를 통해서 악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긴 호흡, 하나님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맹세까지 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